계속 그렇게 하니까 좀 식상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들리지 않는 음악에서 노래를 시작하라. 들리지 않는 음악에서 노래를 시작하라. 그리고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뭐 기악, 성악, 뭐 작곡 아니면 뭐 피아니스트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곳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끊지 않고 뭐 1시간, 2시간 계속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만한 주제거든요. 근데 잠깐 얘기하다 끊어지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들리지 않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서 들리지 않는 음악을 생각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종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집에서 혹시 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안 해보셨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사, 그리고 서브 텍스트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걸 만들 수 있어야 실제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드린 거예요.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예측하느냐, 유추하느냐. 뭐 한다 그랬어요? 네, 소리는 본질적으로 늘 유추하게 만든다고.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순간.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딱 내는 순간, 아니면 노래를 시작하는 그 순간 저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를 사람들이 이미 느끼는 거지. 소리를 내면서 그 낸 소리를 가지고 뭘 이렇게 음악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미 듣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느낌이나 뉘앙스가 없는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부터 이어서 할 거예요. 전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를 내기 전에 이미 그 소리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나는 소리인지 그것들을 알아야 소리에 어떤 뉘앙스가 묻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뻥 차고 나면 우리 근육이 그렇게 된 다음에 아가 나와야 그게 아픈 느낌이 그게 소리에 묻어나오는 거지. 몸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악보로 넘어와서요. 악보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악보를 볼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악보를 어떻게 악보를 보면서 들리지 않는 음악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악보 잘 보시죠? 네, 악보 피아니스트 선생님 악보 정말 잘 보시죠? 근데 악보 보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악보를 다 자기가 볼 줄 안다고 하거든요. 악보 좀 보세요? 좀 볼 줄 알아요. 근데 보는 수준이 있다고. 근데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잘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악보를 보는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도라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몇 박을 내겠어요? 4박을 낼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죠. 그런 정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뭐 기둥을 하나 그리면 소리를 좀 짧게 내겠죠? 2박 정도? 그다음 높이도 막 이렇게 악보를 보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 도 한 번만 쳐주세요. 자, 도라는 그런 악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F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로 해볼까요? 시작. F가 있다니까. 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포르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그렇게 하겠죠. 그 P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도하고 미하고 솔이 동시에 있었어요. 도미솔 쳐주실래요? 도미솔. 해보세요. 시작. 도만. 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도미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도하고 파라가 있었어요. 시작. 다시 도미솔. 시작. F하고 C로 와주세요.
아, 두 번 시작. 다시 한번. 이게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코드죠. 그럼 여러분이 악보를 볼 때 같은 음표를 본단 말이에요. 음표를 볼 때 같은 위치에 도가 있죠.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이 내요? 크게 달라요. 다시 보세요.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채팅하시는 분들도 악보를 보면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 같은 길이로 있거든요. 그런데 배경이 바뀌었을 때 소리가 바뀌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저 잡히나요? 선생님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도 해보세요. 피아노 잡아줘 보세요. 그다음 여러분께서 같은 음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경이 바뀌었을 때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도 하나가 들어가는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배경이 오면 여러분 소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 바뀌죠. 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늘 바뀌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보만 딱 봤을 때, 악보를 봤을 때 우리는 늘 수평적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악보를 못 본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길다, 음표를 봤고 길고 짧은 걸 봤고 높고 낮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배경에 어떤 하모니가 구성되어 있는지 악보만 보고 그 배경 하모니를 볼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 A 플랫 메이저, 뭐 A 플랫 마이너, F 마이너, 뭐 코드, 그 다음에 그게 전위가 돼서 어떤 음이 근음이 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봐도 여러분이 제가 볼 땐 까막눈인 거지. 아,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더욱이 그렇죠. 처음에 뭐 피아노 학원이든 어디 가서 악보 보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 여기는 도고 이건 몇 박자를 내는 거고 그치? 이것만 배우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나오고 포르테 나오고 크레센도 뭐 음악적인 표현들 그 다이나믹들이 나오죠. 그냥 그런 거 갖고 표현한다고. 근데 보통 거기서 끝나요. 전공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공자들 같이 공부해보고 해보면 거기 끽해서 뭐 작곡자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걸 지었대더라, 템포가 어떻고 뭐 이런 정도 얘기하지 그 각각의 하모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하모니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나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도하고 미, 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내야 될 소리가, 제일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될 소리가 어떤 거예요? 도예요. 그 다음 솔이에요. 그 다음 미예요. 똑같은 크기로 피아니스트가 도, 미, 솔을 칠 때 똑같이 힘을 줘서 도, 미, 솔 치면 그 하모니가 밸런스가 안 맞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맨날 베이스, 그 다음에 뭐 테너, 소프라노, 알토 이게 도, 미, 솔도 하잖아요. 베이스 내고 테너가 솔 내고 알토가 미 내고 소프라노 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 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느낌들이 딱 결정된 게 있다. 악보만 보고도 그게 어떤 공간을 가져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볼 때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또 어떤 그 아주 그 풍부한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물을 던졌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아, 오늘은 안 잡혀도 내일 던지면 잡히겠죠? 아니, 그래도 안 잡히면 한 10년 계속 던지면 그물에 고기가 잡힐 거야. 그렇죠?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밭에다 던지면. 최소한 그물은 어디다 던져야 돼요? 물에 던져야 돼요. 최소한 그물은 물에 던져야 고기를 잡을 확률이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음악이 음악 자체의 표현을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야, 오늘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음악이 음악 표현을 요구한다고. 네, 그 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까 저는 대표님 이 찬송가 일창 하는 거
찬송가가 다른 지금 성가곡 뭐 다른 거 요즘에 나오는 그 모든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찬송가는 철저하게 하모니 기반이에요. 서양 음악은 현대 음악이 나오기 전까지 하모니 배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음악은 하모니라는 개념이 없어요. 서로 선율들을 노래하면서 그게 어쩌다가 하모니처럼 들리는 느낌들이 생기는 거지 하모니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음을 쳤을 때 그 음에는 반드시 하모니 배경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하모니 배경을 모르니까 그 하모니에 딱 맞는, 아까 우리가 소리가 변했잖아요. 소리가 변했는데 그 악보를 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떤 하모니를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먼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맞추죠. 그럼 이미 청중들은 충분한 뉘앙스가 없는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음정이 서양 음악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두 음 사이의 간격, 거리. 음정이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올 때 선율이 된다고 했죠. 그 선율이 될 때 우리는 늘 선율적인 것, 이 수평적인 음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고 구조가. 그런데 서양 음악은 배경 자체가 하모니 배경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걸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지. 수직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학교 정의를 하더라도 C 메이저 다시 한 번만 주실래요? C 메이저. 그럼 이게 도미솔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 종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도 다음에 미 다음에 솔 나오고 솔 그 다음에 랄라 할 때는 이게 랄라 이렇게 세게 낼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게 F 메이저의 이 라가 3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는 5, 3 이런 구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수직 구조로 음들을 딱딱딱 맞춰갔을 때 수평적인 움직임하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수직 구조를 잃어버린 요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수직 구조를 잃어버린 건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 구조 안에 있고, 그렇죠? 사람과 우리가 수평 구조 안에 있죠. 뭐가 먼저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뭐가 먼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수직 구조가 먼저 맞는 상태로만 살아가도 수평 구조는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수직 구조를 먼저 안 맞추고 수평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그렇죠? 수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수직을 본다는 게, 수직적인 그 관계를 파악하고 먼저 본다는 거. 악보만 보고 하모니에서 내가 이 음을 어떤 공간에 어떤 뉘앙스로 내야 될 거를 먼저 안 사람이 그 수직 구조에 딱 맞는 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수직 구조에 맞는 것들이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오면서 더 멋진 하모니가 선율이 돼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직 구조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1창 하실 때 그냥 우리가 버금이 찬송가 1창 했어요. 우리 1창 했는데 여기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송가 1창을 버금이 한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저도 이제 음악을 계속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합창단이 더 음악의 본질에 가깝게, 그리고 저는 기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어떤 명제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악을 해서 성악을 잘 모르는데 성가대 지휘해야 되니까 나름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소리를 기악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최고 레벨이 될 거라는 거죠. 목소리를 어떻게 다룬다고요? 기악적으로 다룬다고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바이올린 선생님 몸 여러분 보세요? 저는 봤는데 이게 쫙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활이 쫙 가다가 탁 브레이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이 확 붙는 순간이 있고 유연하게 막 가는 순간도 있고, 모든 기술은, 모든 테크닉은 브레이크 할 때 나오거든요. 그 지금 기악을 하는 사람들은 가사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가사 갖고 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가사가 없잖아. 그 가사가 없는데 음악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음악, 순수한 기악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 자체만 가지고 고민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 고민하는 수준을 성악가 선생님들이 그걸 조금만 가져다가 그 순수한 기악 음악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그 깊이에서 음악을 다루면서 가사까지 그 느낌대로 붙잖아요. 저는 그러면 꼼짝마라 할 것 같아요. 네.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중이 우리 음악을 들었다는 죄로 그들은 감동받을 것이다. 여러분, 감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땡이에요. 감동이 하나님만 주셔요? 그거 오해예요. 감동이요? 목사님들이 감동 만들어내죠. 영화 감독, 드라마 PD들이 감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펑펑 울잖아. 책 보면서 펑펑 울잖아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사건이 발단부터 전개되고 갈등과 위기 구조만 잘 만들고 필연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만 잘해주면 누구나 헉헉대고 우는 거라고. 감동시켜놓고 들어오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게 만들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역사, 그거는 은혜죠. 예, 사람이 감동을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동 받았습니다 이 뜻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 은혜예요? 누가 변화시키지도 못했는데. 끽해야 감동 준 건데. 근데 우리는 감동도 못 만들잖아. 그 지극한 감동도. 근데 그 감동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감동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건 감동과 함께 들어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무슨 요즘은 강의들도 너무 감동적으로 잘하세요.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은요,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폭력이어도 그걸 받아들여요. 감동과 함께 들어오는 건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음악 자체를 가지고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음악가에게 주신, 그쵸? 크리스찬 음악가에게 주신 또 다른 소명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배우기를 멈추면 교만한 사람이잖아. 누가 교만해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 교만한 거지. 우리는 버금이니까 이제 배우기를 끝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배워야죠. 제 말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천에서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실천을 강화한다. 외워보세요. 실천에서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실천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에서, 음악을 하는 거에서 음악 이론들이 나왔다고요. 그 이론들을 우리가 깊이 배우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실천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계속 선순환이 돼서 또 다른 깊이 있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했던 거야. 저도 기악을 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때 화성학, 대위법 이런 거 작곡 기법들 배우잖아요.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랬었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전 성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연주자들한테 이걸 왜 가르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강의하신 교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작곡가의 관점에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음악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쪽 실천이, 플레이 자체가 좋아지는 건데, 그거를 연주자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지, 작곡하신 분들은. 찬송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른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준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악보만 보고, 그리고 그 악보가 요구하는 전혀 다른 하모니, 수직 배경, 그걸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이 선적으로 나오는, 수평적으로 나오는 멜로디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대표님하고 사모님 사적으로 한번 뵐 때, 지금 제가 이런 그냥 전문가들을 위한 이런 음악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 버금 채널 그 어디 구석에다가 이렇게 하나 계속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한번 올려볼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올리면 공부해 보실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찬송가 1장을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고 발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쵸? 그쵸? 모음은 어떻게 발음하고 하는데, 그냥 딱 수직 구조 안에서 이게 지금 하모니가 뭐고,
이게 하모니가 뭐고 이 수직 구조에서 이게 근음인지 오음인지 삼음인지 칠음인지 아니면 부여파음인지 경과적으로 지나가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를 수직 구조로 보면서 표현을 해서 이게 수평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직과 수평이 어떻게 맞아가는지 우리가 이거를 조금 공부해서 우리 체화되기만 하면 그러면 찬송가를 불러도 전혀 다른 수준이 될 것 같다는 소망이 막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게 그 들리지 않는 음악에서 그 노래를 시작하라는 강의 중에 지금 요 대목 악보를 보고 수직 구조 하모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지금까지 펑펑 놀았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라고요. 감각에 의존하는 거는요 한계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론이라는 게 그 감각, 실천적인 감각을 다 섞어 그걸 넘어서서 거기서 엑기스같이 이론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론을 우리가 잘 접목해서 실기에 적용하면 실천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 뭐 우리가 그 몸으로 상상하고 몸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또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하려고 할 때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음악적인 경험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음악적으로 준비해야죠.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어렸을 때 거기 휴전선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 전쟁 그 무용담 같은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북한이 막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탱크가 막 내려오니까 이 소대장이 그 자살 특공대를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죽자. 그래서 탱크가 저기 지나갈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저 폭탄을 짊어지고 그냥 갈 때 확 뛰어내려서 그 뚜껑 열고 들어가서 같이 자폭해서 죽는 거. 그래서 저도 가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이겼다는 걸 이제 책으로 읽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저요 하면 안 돼요. 폭탄을 맸는데 얘가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그럼 탱크는 지나가는데 폭탄이 무거워서 섞어라 그러면서 탱크를 잡고 같이 죽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훈련된 육체가 없으면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요 최고의 학자죠. 다윗이요 왕이었어요. 모세요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악가로서 최선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조금씩 더 준비를 해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지. 공부하자고. 공부 좀 해야 돼요. 네, 근데 좀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이 계속 발성만 하고 우리 악기도 그렇죠. 이런 얘기는 잘 들을 때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음악을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해서 찬송가도 그렇게.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